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특권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기 전에도 기도하며 참으로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속으로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마땅히 기도해야만 산다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서 널 기도하라, 구하라. 너희가 구해야 주며 내가 다 알아도 너희들이 입을 열어 구해야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주 습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그러셨는지 새벽 미명에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멀쩡히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간과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정말 건너뛰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전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기도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꼭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6장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져야 하며 남에게 과시한다든지 칭찬받기 위해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기도를 자기의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어디 있든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였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며 종교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앞에 나가서 서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성전에서도 기도합니다. 남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자신들을 포장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항상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모습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점은 기도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구제한다라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모두 썩지 않고 낡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영생 상급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급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믿어도 아무런 하늘의 상을 얻지 못하고는 어리석고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4절에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의를 행하고 또 그들에게 칭찬과 한호와 갈채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그 상급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있든지 없든지 선과 의를 행하든지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심령의 골수를 쪼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기도에 잘못된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7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의미가 있는 말이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 말을 중언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갈멜산에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길게 주문만 하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라고 한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오랫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주문을 외듯이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이방인 기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기도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의미 없는 말을 오래 길게 반복하여
요청하며 기도를 들어주는 자신들의 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에게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반복하여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 자체도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계속 번거롭게 요청하는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3번 반복하여 들으셨다고 마태복음 26장 39절로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람 보고 기도하고 인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 기도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가 참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숨김없이 자기 죄와 마음을 다 털어놓아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라고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합니다. 또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라고 합니다. 시편의 다윗도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44편 21절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며 그것이 응답받을 만한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아야 알 수 있고 들어야 깨닫고 손으로 만져야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을 휘둘러 봐도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음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또 기도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면 참으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호흡과 같은 기도를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라고 합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밀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상대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란한 곳을 피하여 산이나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산이 골방이었고 들판이 골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골방이라야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서 흩어지는 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골방에서만이 이루어집니다. 방해받지 아니하는 곳에서 단 둘이 앉아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나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5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대상을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